오늘은 구원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물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살아가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고 또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생명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팩트를 그냥 믿고 또 깨닫고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체가 변화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 생명체의 특성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 생명체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3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생명체마다, 새로운 피조물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4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저 모르십니까? 그랬을 때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이 뭡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는데 예전에 아담의 자손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자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의 자손일 때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왜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고요. 이 지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아내와 남편이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교회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과 티가 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 영원한 혼인잔치 속에서 교회와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 위한 또 우리도 그 행복에 참여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날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말씀과 너무나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연스럽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길 원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